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때로는 잊기 쉬운 내용, 오늘의 이 시대가 먼 오래전 이야기 요셉 시대의 애굽 시대에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까지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이제 좋은 기회가 있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또 감옥에 가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꿈을 해몽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복직될 때에 이 요셉, 히브리 사람 요셉이 억울함을 다 풀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요셉은 또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다가 그 사람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고 믿었지만 사람을 철석까지 같이 믿었다가 낭패를 보고 절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대를 두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또 사람에게로부터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두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낭패를 겪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죄의 좌우명 또한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저에게는 일생 동안 어려운 고비고비를 선택하는 기로에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돌아볼 때 인생이 파란만장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평탄하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아가다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살 수도 있고 또 살다가 예기치 못하게 큰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가슴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 요나는 저기 아수르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 백성, 말이 다르지 않은 자기 백성을 깨우치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시면서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를 감당하도록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신 것을 봅니다. 제가 하나하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또 예기치 못하게 아무 문제가 없이 이 나라가 평안하게 유지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과 제도가 너무나 잘못돼서 터무니없는 사유로 한 번 신고가 되면 부모와 자식이 강제로 분리당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인권을 말하면서 인권을 탄압하고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부모의 인권은 다 무시해버리고 가족을 해체하는 이런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인해서 점점 강제 분리되는 가정의 사례들이 너무나 많고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그 어려운 분리된 가정을 아이들을 시설에서 돌아오도록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200여 건이지만 그 이전에도 지금 또 그 이후로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이 풀리기를 바라고, 또 요셉은 금방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던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금방 풀려질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이제는 소망이 있을 것이고 이제는 금방 풀려질 거야, 이제는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억울함을 이 감옥살이에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다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남을 배려하지를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 오늘날 부부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다 자기를 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을 던지듯이 사랑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을 해야 돼요. 또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못나고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 남편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남편이니까 순종하며 머리로 섬기고 잘 받들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희생의 관계를 가지면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이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큰 재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고 예기치 않은 가정에 큰 비통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기치 않게 말도 안 되는 사유로 억울한 법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를 찾아오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보면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있고 신앙생활하는 가정도 있는데, 상당수의 기독교 가정들도 여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처벌법으로 인해서 너무나 끔찍한 자녀를 강제로 빼앗기는 고통을 겪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나중에 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법에 아동학대자로 신고만 들어가면 어떤 방어권, 변론권이 없어요. 인권은 그렇게 짓밟으면 안 되는데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권을 무조건 짓밟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인권을 보호받고 또 동일하게 그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법의 사각지대와 잘못 적용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일부 문제점은 일단 저와 함께하는 변호사님이 헌법소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언론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면서 큰 유익을 얻는 NGO들이 Good Neighbors를 비롯한 Save the Children을 비롯한 그러한 민간 기구들이, 비정부 기구들이 여기에 큰 수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압박하고 아동을 강제 분리하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여론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 방송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자, 이런 비극적인 현실에 저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어서 정말 제가 지지하고 또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몇 분이 지금 선거에 임하는데 그분들이 만일 당선이 될 경우에는 제가 이 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셉이란 사람을 볼 때 제가 원래 본명이 있는데 중간에 요셉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지난날에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대학교 3학년 때 군대에 가서 3학년을 마치고 군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는, 중학교 때는 수도사대 부중이죠. 지금은 세종대인데 그곳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저는 잠만 잔 거로 기억이 돼요. 예배가 무슨 말씀인지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찬송 소리는 자면서도 찬송 소리는 제 영혼에 꽂혔어요. 그 당시 미션 스쿨로 정식 되진 않았는데 예배를 드렸어요. 이사장님이 기독교인이라.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제가 그동안 졸면서 자면서 들었던 찬송이 막 살아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은혜를 받고, 저는 너무나 심오한 고뇌를 하고 80년 서울의 범 시대에 제 목숨을 불살라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겠다. 저도 전위에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재론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아, 내가 이대로 죽으면, 죽는 사람이 생기는데 이대로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나? 그리고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실존적인 위기 앞에 제가 두려움이 생겨서 너무나 허무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럼 기록할 수 있는 직업이 뭐냐? 작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작가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군대를 마치고 나서도 계속 글 쓰는 훈련을 통하여 저는 시인과 소설가로 책을 내고 또 등단한 사람이, 저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정치학을 공부한 저에게 문학으로 바꾸게 하세요. 또 문학으로 하다가 저에게 끝까지 응답을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제 인생의 문제, 결혼하지 못하는 문제를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은 40을 넘은 분들이 너무나 많고 싱글들이 만혼으로 점점 늦은 나이에 결혼하는 경우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의 기근이 오는 것과 똑같이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저출산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2050년 인구가 절반 줄 210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소멸한다는 이 무서운 예고가 되어 있어요. 오늘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환경적인 문제부터. 자, 아무튼 그거는 둘째치고, 저는 하나님께서 처음 책을 낼 때 제가 옛날의 모습이 싫어서 이름을 필명으로 요셉이란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 책이 주요셉으로 여러 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기질을 볼 때 야곱과 같은 기질이에요. 야곱 아시죠? 뒤꿈치를 잡고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그 야곱, 얼마나 고집이 셌겠어요. 저도 고집이라면 황소고집. 제가 한번 목숨을 걸면 이거는 난 목에 칼이 들어가도 절대로 안 바꿔요. 근데 하나님이 또 저를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데 또 저는 눈물도 많고 또 여린 심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꿈꾸는 사람이 오도다 이렇게 이야기 성경에 나오죠. 그 요셉과 같이 저에게 하나님이 무수한 꿈을 주셨어요. 제가 꿈으로 기록한 노트만 책으로 내도 몇 권일 거예요. 지금은 이 기록을 못한 게 벌써 십몇 년이, 그 이전의 기록만 해도 제가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기록하고 또 제 꿈도 해석하고 남의 꿈도 해몽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2007년도인가요? CTS 방송에 나가서 간증하면서 제가 꿈꾸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몇십 년 동안 해몽이 안 되는 꿈도 다 해몽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요셉이란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셉이란 사람을 놓고 설교를 거의 안 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안 하다가 최근에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저한테 여러 꿈, 계시 꿈 중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37, 8년 전에 저한테 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지금 너무 좌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낙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고개를 쑥 숙이고 제가 기도한 대로 책을 내도 안 팔리죠. 뭐가 안 되죠. 뜻한 대로 아무것도 안 되죠. 낙심이 돼서 하나님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골방에 처박혀서 성경 말씀을 다 적어서 벽에다 다 붙여놓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만 읽고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는 원하는 대로 안 이루어주십니까? 낙심이 되어 있는데 흰 옷자락을 입으신 분이 툭툭 저한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어느 분인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하늘에 큰 아름드리 나무, 하늘에 닿는 나무, 그 꼭대기가 파란 하늘이 펼쳐지는 그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건 전 세계에서 보면 그런 100m, 150m가 넘는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에 보면 세콰이어 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나무와 비슷한 게 하늘에 닿는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그때 꿈을 깨고 그 외에도 여러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때 연관돼서 읽고 있던 성경 말씀이 창세기 28장 야곱의 사닥다리 꿈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한테 두려운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너무나 생생한 꿈인데 그 꿈이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랑 연결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 성경이 죽어있는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는 이걸 다 자꾸 해석하고 분석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성경을 다 쪼개버려요. 저와 여러분 이런 비평신학에 물들어버리면 신학은 죽어버리고 신학은 죽게 돼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오늘날 저는 사회과학과 인문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이런 공부를, 사회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인문학에 별 큰 기대를 안 하고 성경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초등학문으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목회자들이 인문학에 푹 빠져갖고 세상에 이 학문 있는 책을 보면 대단한 것으로 여겨서 성경 설교 시간에 와서 그 인문학 책을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제껴놓고 있어요. 그 유식한 게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 영의 세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학습이 부족하고 지난날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롭게 보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니까 오늘날 인문학이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 목회자의 지적 수준이 미약하고 수준이 떨어졌다고 보고 두 번째는 지적으로는 왕성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와도 강단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함께 하시고 직접 또 각 사람에게 은사를 통하여 부어주시고 개입하셔요. 그런데 요셉은 너무나 억울한 2년의 세월을 또 보냈습니다. 금방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어도 풀려나지 않고 2년이란 세월이 허무하게 흘러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금식해보면 하루가 얼마나 길어요? 감옥에 갇혀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히면 여러분 일주일만 있다 보세요. 유치장에 갔다 와보세요. 우리 성도 중에 하나는 아동학대 문제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있어요. 증거가 없는데도 지금 아동학대 문제로 넘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명도 없이 그냥 완전 마녀가 되어갖고 구속수사가 돼 있는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옥에 있을 때 억울한 마음은 풀리지 않아요. 속상해요. 요셉이 만약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요셉의 그 마음을 잘 보고받고 요셉과 같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반드시 나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때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견뎌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생길 때 막 분노가 일어나요. 목회자인 저도 화가 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분노로 풀어버리면 저는 똑같이 마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은 견뎌냈습니다. 또다시 2년의 허무한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는 때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의 상황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 보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금방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때때로는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다 보시고 기다렸다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질 때
그 빠진 사람을 미숙한 사람이 건지려고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같이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사람을 건질 때 물을 한참 먹게 하고 아니면 수영이 익숙한 사람은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목을 끌고 나와야거나 머리를 잡고 와야 되는데 이 수영 실력도 미숙한 데다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그 불쌍하다고 그 사람한테 허겁지겁 쫓아갔다가는 같이 둘이 빠져 물에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저도 지금까지 많은 분들 도와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도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이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그냥 덤비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절망의 가운데 눈물로 고통스럽게 기도할 때도 금방 개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죄가 완전히 죽고 녹아지고 주여 죽여주소서 할 때 건져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때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을 보아요. 요셉은 이제 나의 힘으로는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뭔가 기대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됐지만 나를 아예 잃어버렸구나. 하루, 이틀, 사흘, 1년, 2년이 지나면 사람은 이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기대를 접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인간의 절망의 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십니다. 그러한 이적을 베푸는 과정에서 때때로는 돕는 사람을 돕는 손길을 생각지도 못한 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어려운 분들에게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제 죄수로서, 죄수가 뭐 수염이나 깎겠습니까? 그 안에서 사물을 맡는다고 그래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그냥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고 수염도 기르고 얼굴도 몸 씻을 수가 있겠어요. 그 과거의 죄수가 얼마나 요즘 우리나라 교도소는 많이 선진화됐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교도소에서도 지금 시대에서도 21세기에 들어와서도 교도소가 그렇게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은 그냥 죄수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임한 것입니다. 이럴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충격이 왔을 겁니다. 놀랬을 겁니다. 아, 이게 어떤 일인가? 물론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셨을 거예요. 풀려날 수 있는 소망이 있다고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드디어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몽해달라고 다 그 당시 애굽의 술사들 다 불러 모았어요. 점성술 하는 사람, 또 점치는 사람 다 불러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풀 수가 없습니다. 자, 요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꿈 해몽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몰래 점집에 가고 몰래 이런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몽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의 메시지 해몽과 귀신들이 주는 해몽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꿈을 주었는데 무당한테 가면 귀신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훼손시켜서 잘못된 해몽을 줍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바로왕이 풀지 못하니까 그 밑에 많은 당시에 신령한 자들이 다 풀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깜짝 놀라고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아, 내가 복직이 되면 그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한 요셉이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구나. 그래서 바로왕의 앞에 가서 이제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겁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이 이겁니다. 내용은 전체적으로 길지만 그 흐름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제 드디어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자, 10절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10절 11절.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되고 자기만 복직이 된 거예요. 그 꿈 꾼 대로 그 꿈의 해몽대로 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 나를 복직하면 반드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당연히 기분 좋으니까 기억을 그렇게 말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하지 않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가족들한테, 가까운 이웃들한테도 우리는 쉽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을 기다리는 사람,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면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입으로 한 말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입으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는 결의를 하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도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께도 거짓말한 거다 생각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바로왕이 꾼 꿈의 두 가지 꿈을 아무도 풀지 못했지만 요셉은 그 꿈을 듣는 순간 척척 하나님의 해몽을 해석을 주시니까 척척척 해몽이 된 거예요. 그 꿈대로 바로 그 마음이 움직여지고 자기가 꾼 꿈이 해몽이 되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게 된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죄수의 몸으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이 요셉이 더군다나 이방민족인 히브리 민족에서 노예로 끌려와갖고 감옥에까지 갇힌 이 죄수의 신분인 요셉이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로왕 그냥 신으로 떠받들어지는 그 바로왕 앞에 갈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왕의 마음을 감동시킬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관할하시고 조정하시고 영화에 감독이 있는 것처럼 드라마에 작가가 연출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이렇게 설계하셔서 요셉에게 가장 정확한 때에 풀려나면서 만일 술 맡은 관원장 말대로 청혼을 받고 그때 풀려나면 요셉의 신분은 뭐가 되어 있을까요? 여전히 별 볼 일 없는 신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으로 노예로 팔려왔다가 죄수의 몸으로 속방되면 요셉이 자유의 몸은 되었지만 요셉의 신분은 어떻게 되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애굽에서 떠돌다가 이 집 저 집 팔려가다 설령 자유의 신분이 됐다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는 신분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시간을 더 보내게 하시고 더 썩게 만들고 더 눈물로 기도하게 만들고 더 고통을 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가 임박할 쯤에 돼서는 모든 상황이 기가 막힌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우리 인간들 세상 속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때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억울함을 통하여 그 순간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또 한 번
뭔가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해왔지만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에게 더 고난 가운데 더 깊은 연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더 크고 비밀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에 분별하고 사명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볼 때 제가 원하는 길로 제가 바라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다면 저는 평범한 사람으로 끝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길은 주지 않고 계속 어려운 길, 시련의 길, 고난의 길로만 인도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는 제가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만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때가 되면 바로왕이 정말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려운 꿈을 꾸고 나서 빨리 이것을 해몽해야 되는데 해몽할 자가 없으니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 자기가 믿었던 그 모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 그때 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냐? 빨리 데려와라.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매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십니다. 깨끗이 면도를 하게 하고 씻겨갖고 새 옷을 입혀서 바로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요셉과 같이 처참한 신분에 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회복시킬 줄 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완전히 전세를 바꿔줍니다.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셔요. 기적 같은 드라마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날의 나의 억울함을 푸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그 억울한 문제로 내가 너무 고통을 겪었지만 그 억울한 문제만 풀어주질 않고 그 이상으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요셉은 인간적으로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애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즉각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억하셔서 요셉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때가 되매 놀라운 회복으로 놀라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더욱 좋은 상황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을 풀어주십니다. 바로왕이 꾼 두 가지 꿈이 뭐겠습니까? 7 암소가 너무나 살찐 소도 있고 너무나 흉한 소가 있는데 7 암소가 너무나 살이 쪘지만 이 흉악하고 파리한 것들이 올라와 갖고 다 먹어버렸어요. 또 한 줄기에 무성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7 이삭을 싹 삼켜버렸어요. 자, 이러한 영적인 두 가지 꿈의 해석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줍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꿈을 2번 겹쳐주는 것은 동일한 꿈이고 동일한 메시지고 하나님이 확정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니 이것이라. 이미 요셉은 꿈을 듣는 바로의 설명을 듣는 순간 다 하나님이 해몽해 주셔서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가 7개월일 수 있어요. 7일일 수 있어요. 70년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가 꿈을 이야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7년이다 딱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7년이라고 확정을 하셔서 하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28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보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약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절까지 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얼마나 똑부러진 말입니까?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7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 처방전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세금을 거두라고요? 20% 세금을 거두라는 거예요. 소출을 흉년이 올 거를 대비해서 소출의 20%를 강제로 거두시고 많은 곡물을 쌓아둘 비축할 성과 건물을 지으시고 창고를 짓고 흉년을 대비하소서. 그것을 맡을 훌륭한 감독관을 세워주소서. 처방을 다 내려줬어요. 바로왕이 듣고 무릎을 칩니다. 기가 막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렇다면 누구를 맡길까? 자, 여러분, 당시에는 신정시대에 바로 왕이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태양신이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집트에서는 왕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이 그 당시에 왕정시대에 누가 다 필요해요. 공부를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한테 직언해주고 뭔가 깨우쳐주고 뭔가 영적인 비밀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바로왕이 그동안 믿었던 그 모든 신하들은 다 폐기치고 이것들은 다 쓸모없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써버렸더니 아무도 필요 없어. 이거 보니까 네가 적임자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주려고 작정하고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바로 앞에 세울 때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야 될 상황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여러 사람 앞에 가서 나의 정말 진실을 알아달라고 호소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그 사람을 감동시켜주는 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비로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고 외치고 아무리 알아달라고 하고 좋은 변호사 선임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재판장이 판결을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줘요. 지금 공무원들이 다 아이들을 붙잡아서 이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이 정도로 경미한 사안을 갖고 강제분리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강제분리 해놨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요? 제가 풀잖아요. 변호사님 선임이 되기 전에 제가 먼저 전화를 하고 정안 될 경우는 위법한 사실 있다면 안 들어주면 법적으로 고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법대로 하고 지금까지 관행대로 했는데 내가 왜 고소를 당해? 당신들 나한테 잘못하면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할 거야. 오히려 저쪽에서 우리를 협박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법을 다 꿰고 법을 다 연구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비로소 알아서 자기들 쪽은 절대로 부모 자식을 분리시켜놓고 안 만나게 해주는 것도 법원 결정문이 없으면 위배하면 고소를 해버리면 그분들이 풀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항의하면 풀어줘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변호사님들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법을 모르면 아무리 가서 법정에서만 싸운다고 해결이 안 돼요. 아이는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법원의 판결이 끝나면 또 재연장 막 시켜요. 그리고 원가족 복귀 프로그램으로 또 몇 달을 끌어요. 안 돌려줘요. 그래서 한번 끌려가면 2년, 3년, 어떤 경우는 10년까지 붙잡힌 부모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10년 동안 시설에서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들이 피눈물이 나는데 자녀가 끌려가 있으니까 자기가 죽지 못해서 살아있다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와 함께하는 시민단체분들 또 변호사님들이 이 법을 많이 연구하고 현장을 찾아가고 싸우고 정말 목사인 제가 이 아이를 빼앗긴 아이들을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서 내 자녀라 생각해서 새끼를 빼앗긴 앙콘과 같이 때때로 공무원들을 강하게 압박해서 결국은 많은 문제를 풀어왔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잘못된 문제를 억울해서 법의 희생양이 된 분들을 아동학대 트랙으로 넘어가서 마녀로 사냥을 당하고 있는 비난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부모들의 억울함이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날 이 잘못된 법은 당연히 개정돼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문제가 빨리 안 풀린다고 실망하고 낙심이 되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인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억울한 일이 있고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비통함이 있지만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억울함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지난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더욱 좋은 때를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 시간을 늦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찬들 결코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믿고 나가서 마침내 요셉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